차가운 물결과 섞인 피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처음엔 잔물결 하나도 없던 강 위에서 피 몇 방울이 닿자마자 섬세한 진동이 일었다. 임금은 그것을 보며 숨을 죽였다. 물속 어딘가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기척, 그건 단순한 환상도 바람도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의 심장 박동처럼 수면 아래에서 규칙적인 울림이 피를 따라 퍼져나갔다. 그 떨림은 곧 파문이 되었다. 처음엔 손가락 끝으로 물을 살짝 건드린 듯한 미세한 흔들림이었다. 그러나 그 진동은 빠르게 확장되더니 임금의 발밑에서 강 전체가 요동치는 듯한 진중한 물결로 변했다. 강물은 검게 일렁였고 안개는 그 물결을 감추기 위해 더 깊이 깔렸다. 그러다 임금의 발밑, 정확히 그 자리에서 어둠보다 어두운 그림자가 떠올랐다. 거대한 무언가가 오랜 시간 숨죽이고 있던 존재가 깨어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가 내뱉는 한숨 같았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었지만 그 존재는 모든 감각을 틀어쥐고 짓눌렀다. 공기의 흐름이 멈췄고 새벽의 바람조차 일지 않았다. 안개마저 방향을 잃은 듯 머뭇거렸다. 임금은 그 정적 속에서 단 한 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순간 수면이 찢어졌다. 전하, 뒤편에서 강철의 외침이 들렸다. 그 소리는 본능이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검은 물살이 땅을 박차듯 터져나오더니 괴이한 형체의 팔이 날카롭게 솟구쳤다. 그 팔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푸르스름한 빛이 스멀거리는 거친 피부, 비늘처럼 갈라진 조직, 관절이 두세 개씩 꺾인 불규칙한 뼈 구조, 그리고 5개 손가락이 임금의 허리를 순식간에 휘감았다. 손끝마다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마치 사냥감을 움켜쥔 맹수의 앞발 같았다. 임금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 팔의 주인 수면 아래에 숨어있던 수살귀의 눈동자와 인간의 그것이라 보기 어려운 공허한 눈, 그러나 분명히 증오와 인식이 깃든 시선이었다. 임금은 숨을 들이마실 틈도 없이 그대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마치 한 마리 짐승이 먹이를 삼키듯 순식간이었다. 순간 고요하던 강이 소용돌이쳤다. 안개가 격렬하게 밀려났고 물살은 휘몰아쳤다. 임금이 있던 자리엔 커다란 소용돌이가 남아 강 표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전하,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를 향해 또 다른 팔이 튀어나왔다. 이번엔 수살귀의 왼쪽 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그것은 날카로운 손톱을 세운 채 그대로 강철의 어깨를 찍어 눌렀다. 쿵! 그는 강둑 너머로 내던져졌다. 등으로 떨어지며 땅에 굴렀고 척추를 타고 저릿한 충격이 올라왔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온몸이 진동을 맞은 듯 멍해졌다. 주변은 뿌옇게 흐려졌고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리는 듯 말듯 멀게 느껴졌다. 안개 속에서 울리는 무언가의 괴성과 물소리, 그리고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도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른 뒤 강은 다시 조용해졌다. 격렬했던 물살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가라앉았고 소용돌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안개는 다시 수면 위로 내려와 흔적을 덮기 시작했다. 물 위에는 단지 피 한 점과 몇 줄기 거품만이 떠 있을 뿐이었다. 검붉은 색이 안개에 섞이며 잔잔하게 퍼져나갔고 주변의 풀잎은 물기와 피로 젖어 무겁게 늘어졌다. 강철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어깨에 박힌 상처에서 피가 흘렀고 팔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강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임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왕은 사라졌고 수살귀는 그를 데려갔다. 그 자리를 지키던 자는 아무도 없었고 세상 위엔 다시 차가운 고요만이 남았다. 한밤중의 궁한 차가운 침전은 조용했다. 창밖에서는 바람 한 줄기조차 없이 어둠만이 내려앉아 있었고 희미한 등불조차 떨리는 불빛을 잃어갔다. 그러나 그 고요한 정적을 깨운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깊은 혼수 상태에 가까웠던 열의가 눈을 번쩍 떴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몸 전체에서 한기가 몰려왔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아차렸다. 자신이 깨어난 이유는 단순한 열 때문도 악몽 때문도 아니었다. 임금이 위험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가슴 언저리 어딘가에서 터져나오는 쿵 하는 불길한 울림. 그것은 마치 심장이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느끼고 있다는 듯 거세게 뛰고 있었다. 열이는 온몸에 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목덜미의 수포는 여전히 짙게 부풀어 있었고 살갗은 만지기만 해도 타오를 듯 아팠다. 그러나 그 모든 통증조차 지금의 감각을 막을 수는 없었다. 더는 누워있을 수 없다는
강한 이끌림이 있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그녀는 낮게 중얼였다. 방금 전까지 본 환영은 너무도 선명했다. 임금은 검은 물속에서 손을 뻗고 있었다.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뭔가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소리 없는 비명, 무거운 절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의 간절함까지.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일으켰다.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시야도 흐릿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침전의 문을 밀쳐 열고 하얗게 질린 몸으로 복도를 내달렸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타들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강가를 향하고 있었다. 바로 거기에서 그가 위험에 빠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간신히 말을 끌어낸 하인 하나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여리는 그를 무시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복도, 정문, 긴 산책로, 그리고 풀숲을 넘어 그녀의 몸은 거의 쓰러질 듯 휘청이며도 앞으로 나아갔다. 달빛이 흐린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 강가에 가까워질수록 공기 중엔 차가운 습기가 더 짙어졌고 바람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불지 않았다. 풀숲 너머에서 시야가 트이자 여리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철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몸은 한쪽 어깨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땅에 등을 붙인 채 미동도 없었다. 강철, 여리는 헉소리를 내며 달려갔다.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살폈지만 의식이 몽롱한 채로 간신히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뒷덜미를 누군가가 바라보는 듯한 서늘한 기척.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 강물 위 안개 속에 잠겨 있었던 수면 위로 무언가가 떠올라 있었다. 수살귀였다. 몸 전체를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짙은 안개 너머로 어깨선과 얼굴 일부가 비쳤고 물과 함께 융합된 듯한 그 실루엣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형상이었다. 얼굴에는 구멍처럼 움푹 꺼진 두 눈이 있었고 그 안엔 불길하게 반짝이는 붉은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괴물은 여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적의도 없고 광기도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고요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여리는 숨을 멈췄다. 눈을 깜빡이지도 못한 채 그 존재와 마주 서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시선은 살을 찌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향해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물 위의 괴물은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은,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를 알고 있어? 그 말에 수살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움직였다. 대답이 없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다. 그 순간 여리의 뇌리 어딘가에 오래된 기억의 잔상이 떠올랐다. 아주 어릴 적 강가에서 작은 손을 잡아주던 누군가, 이름도 얼굴도 사라진 존재. 그녀는 무의식 중에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때였다. 수면이 다시 흔들리며 수살귀는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와의 대면이 끝났다는 듯 조용히 자신을 감췄다. 여리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저릿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녀는 확신했다. 수살귀는 그녀를 알고 있었고 말을 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괴물의 기억 속엔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정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너, 기억하느냐? 조용히, 그러나 깊이 가라앉은 울림처럼 수살귀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과는 달랐다. 거칠게 튀어나온 소리도 분노에 찬 외침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도 낮고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는 물속에서 들려오는 기억의 메아리처럼 여리의 가슴 속 깊은 곳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닿는 순간 여리는 숨을 들이켰다. 마치 오래도록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수많은 장면이 여리의 머릿속을 스쳤다. 환영. 그러나 단순한 환상은 아니었다. 너무도 생생한 그 기억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는 낯선 장면이었다. 어린 시절, 아직 여리가 궁에 들기 전, 이름도 없던 시절. 작고 여렸던 그녀는 어느 날 강가에서 한 아이를 만났었다. 흙과 물이 뒤섞인 마당 위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젖은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지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말이 없었다. 그냥 웃고만 있었다. 그러나 눈은 무언가를 꼭 붙잡고 싶은 듯 간절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누구였지? 수살귀는 다시금 되물었다. 그 목소리엔 혼란이 서려 있었다. 마치 스스로가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채 오직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라도 존재하고 싶어 하는 외침처럼. 여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질적인 형상.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지만 결코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괴이한 모습. 그러나 그 눈,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두 눈 속에 분명히 감정이 있었다. 망각 속에서 버려진 존재가 오직 기억을 갈구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여리의 눈가가 떨렸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존재는 단순한 원혼이 아니었다. 죽은 자가 저주로 돌아온 괴물이 아니라 기억되지 못한 자였다. 여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넌 혹시 궁에서 사라졌던 궁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수살귀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다. 오래전 궁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던 무명 궁녀. 누구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누구도 그 실종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단지 지워졌다는 말만 남긴 채 조용히 묻혀버린 존재. 그녀는 분명히 존재했었다. 누군가의 수발을 들었고 누군가의 명령에 고개를 숙였으며 누군가의 감정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목소리를 빼앗겼고 이름도 사라졌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심장이 뛴다. 그것은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언가 너무나 오래된 죄의식이 뿌리도 없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수살귀를 향해 묻는다.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누가 널 불러냈어? 누구 때문이야?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책임의 확인이기도 했고 사죄의 시작이기도 했다. 여리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어릴 적 잠시 손을 잡았던 그 아이, 지금 이 물 위에 떠있는 괴물이 그 아이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은 지워졌고 존재는 부정되었으며 지금에 와서야 다시 불러올려졌다. 단지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그 순간 수살귀의 입꼬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건 분노의 미소도 조롱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오래도록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말하지 못했던 이가 마침내 자신을 알아본 사람을 향해 보여주는 서툰 웃음 같았다. 그리고 그는 대답하지 않은 채 그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한 채로 있었다. 여리는 숨을 삼켰다. 내가 잊은 거니? 그러자 수살귀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아래로 움직였다. 그렇다고 무언의 대답이었다. 여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이름을, 그 존재를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 두려웠다. 기억한다면 그가 원한으로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름을 불러주었다면 적어도 사람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이렇게까지 끌려나오게 된 배경에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누가 너를 다시 끌어올린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구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그 말에 수살귀는 물 위에 고요히 서 있던 자세를 풀고 천천히 물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눈빛은 여리에게 단 하나의 힌트를 남겼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름을 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결국 끝내 부르지 못한 그 이름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것. 여리는 홀로 그 자리에 서서 속삭였다. 기억할게. 반드시. 그 말은 물속으로 사라지는 수살귀의 형체를 따라 강물에 흘러들어갔고 그날 밤 강은 아무도 모르게 오래전 한 사람을 위해 울었다. 궁의 지하 감옥, 횃불 하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풍사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흙냄새에 눅눅한 공기, 기척 없는 공간 속에서 단 한 사람 임금 이정만이 묵묵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임금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침묵으로 차 있었다. 그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대체 넌 누구였느냐? 임금에게 풍사는 평생을 곁에서 시중든 내관이었다. 조용하고 성실하며 한 번도 불손한 기색을 보인 적 없는 인물. 그러나 지금 그 앞에 앉아있는 사내는 그가 알고 있던 풍산이 아니었다. 머리는 풀어헤쳐졌고 옷은 낡은 천 조각처럼 헤어졌으며 그 얼굴엔 충직한 신하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오래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음습하고 차가운 기괴한 존재를 마주한 것 같은 이질감. 풍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그는 피식 웃었다. 전하, 아직도 절 단순한 내관이라 믿으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이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풍사는 천천히 마치 연극에 막이 오르듯 진실을 읽기 시작했다. 저는 본래 무명의 연매였습니다.
거리에서 구판 하나로 하루 끼니를 겨우 때우던 잡기술사였지요. 땀에 젖은 무당들 틈에서 이름도 없이 눌리고 짓밟히며 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오랜 분노와 갈망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강가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팔척, 그 존재. 사람들은 괴물이라 불렀지만 제게는 신이었습니다. 임금은 숨을 삼켰다. 팔척귀. 지금 수살귀가 된 그 존재.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맞닿았다. 강가에서 누군가의 손을 놓고 도망쳤던 그날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전 그를 천지장군으로 모셨습니다. 이름을 부여하고 혼을 깨워 기운을 불러냈지요. 천하의 잡기가 내린 제 부름에 응답한 건 그 존대뿐이었습니다. 풍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눈빛엔 광신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분은 복을 주었습니다. 제가 맹인들의 집회소인 맹청에 들어가 대접받게 만들었고 귀를 닫고도 세상을 꿰뚫는 눈을 열어주었죠. 저는 더 이상 하급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손을 움켜쥐었다. 그 모든 힘의 원천이 수살귀였다. 그리고 그를 깨운 자는 바로 눈앞에. 풍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분은 이름 없이 사라진 존재입니다. 전하께선 모르실지 모르나 예전에 전하께서 버린 그 아이, 그가 지금의 천지장군입니다. 버렸다고? 이정은 숨이 가빠졌다. 그 아이는?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시지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그날 강가에서 전하가 등을 돌리고 달아났을 때 그 아이는? 그 순간 사람의 얼굴을 잃고 짐승이 되었습니다. 풍산은 고개를 떨궜다. 그를 기억해주는 이는 이제 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그를 세상 위로 끌어올려야 했지요. 그를 모셔야 했고 복수하게 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름 받지 못한 존재가 드디어 왕의 입을 통해 이름을 듣게 해야만 했습니다. 임금의 손이 떨렸다. 자신이 기억조차 하지 못한 과거가 지금의 저주로 되살아난 것이다. 풍산은 마지막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광기로 충혈돼 있었지만 동시에 무너지기 직전에 허망함이 서려 있었다. 전하, 그분은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이 나라 속에 수없이 짓밟혀온 자들의 총체입니다. 익힌 자들의 분노, 이름 없는 자들의 혼령, 사라진 궁녀들과 버려진 아이들,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신입니다. 그 목소리를 왕실은 들어야 합니다. 임금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침묵. 하지만 그 속에서 처음으로 왕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과거의 죄를 마주하고 있었다. 이상 8화 예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화를 기대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